네, 오늘 이제 늘 이렇게 하던 순서하고 달라져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정말 뭐 새로운 거 할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이제 우리 김철원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다니엘, 네, 그다음 이제 에스겔, 계시록이 연결이 되어져야지 된다 하는데요. 사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70일에를 해석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이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70일에를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아까 에스겔 36, 그다음에 37, 그다음에 40장 여기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까지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천년 왕국이 구약에서 어떤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각 절마다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 한 번씩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6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제 제가 이 암송하라고 그러면 싫어하시겠죠. 이제 저도요 출연회 갔을 때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밥 안 주는 거 저는요 그런 거 진짜 싫어요. 뭐 그거 이제 밥 먹으려고 꼭 성경 암송하는 것 같이 그러는데, 글쎄요 성경 암송 아까 600절 200절 하는데 참 대단하신데요. 사실 랍비들 같은 경우에 랍비 10명이 있으면 랍비 10사람이 자기가 암송하는 구절을 다 쓰라고 그러면 그 10명이 있으면 성경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따로따로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쓰라고 그래도 그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뭐 많이 외우는 거 그게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철원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배웠는데요. 여기서 후천년설 했을 때 이게 사회적 진화론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이 후천년설은 세상이 진보하고 세상이 개선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지상낙원이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것은 문명의 이기죠. 우리가 뭐 문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원자를 발전을 시키면 원자력의 힘을, 큰 힘을 좋은 데 쓰면 좋지만 이것을 좋은 데 쓰는 것보다는 나쁜 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아주 귀한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의 이 실제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어떻게 이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의 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이제 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주로 근거로 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초림하실 때 이미 사단이 결박되어서 이때 귀신이 쫓겨난 것을 그 증거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서울 고백사에서는 이제 이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 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실현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아주 보편적인 주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내려가는 그 순서대로 한번 본다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순교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4장 13절이에요? 예. 예, 4장 13절입니다. 예. 예. 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순교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단을 결박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천년이 차면 무저갱에 가둔 사단을 잠깐 풀어놓은 다음에 20장 9절에 가면 이 어둠의 세력을 작살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베풀어진다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김천원 교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암시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있어질까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은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그 상황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환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일단은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이제 그런 환경, 이제 완벽한 환경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완벽한 안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5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25절까지 해서 한번 보시면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스겔 37장 24절,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 한 개 다 보셨던 구절이고, 그러니까 우리 서영원 교수님도 다 보셨는데요. 자,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다니엘 2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 8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지상에서 새 시대를 세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이 천년왕국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오직 성도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이것 때문에 그 기간은
순종의 기간이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그다음에 거룩한 것을 말하는 이사야 35장 8절과 그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사야 65장 16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시대, 이게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시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9장 3절에서 7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귀인들과 방백들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32장 1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8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구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걸 보면 이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성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평화와 의로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백성이 의롭게 되고 약자로 강국을 이루게 되고 지질이 변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서 거룩한 씨가 지면에서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돼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의 시작, 바로 그 시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천국문에 딱 들어가서는 그 순간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참 어떻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절기, 일곱 절기를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7대 명절 7대 연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섭취하고 들으시고 이제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영적인 백성,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지금 승리하시는 삶을 다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 절기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두고 이제 7월달 절기부터 한번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나팔 불며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대속죄일 날에 이제 그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급의 부활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벌의 그 심판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급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그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초막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바로 그 초막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천국에서의 그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 동안 있어지고 그럼 일주일 끝나는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고 그 호산나 라바가 지나면 시마 토라라는 날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토라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토라의 즐거움은 말씀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호산나 라바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이제 믿는 이 성도, 이제 상급의 부활로 일어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초막절 8번째, 9번째 날에 그 토라의 즐거움이라는 절기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에서의 그 안식과 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를 통한 7대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이 지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